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드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넣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9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고 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축복, 다른 하나는 저주입니다. 솔로몬이 주님 명령을 지키면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다면 주님 역시 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어느 길로 가는지 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11절에 있는 히람입니다. 11절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보답을 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무엇으로 보답했냐는 것인데 11절 상반절 보시면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주님께서 잘 가꾸어라고 주신 땅을 솔로몬 지금 마음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13절 보시면 가불 땅이라고 합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땅인데 솔로몬 히람에게 큰 호의를 얻었지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하신 땅을 이방인에게 선물하며 그마저도 불모지를 주는 행위. 세상은 이것을 효율적인 거래라 하겠지만 솔로몬에게서 주님 약속과 인간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했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는 성전과 왕국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지었고 17절 아레 베도론, 18절 바알락과 다드몰, 그리고 19절 보시면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 더 나아가 그가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했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등장하는 하솔, 무깃도, 게셀, 베도론, 바알랏,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이 모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19절의 국고성은 방어를 위해 식량과 무기 등을 비축한 창고가 있는 성읍이고,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전차와 말들을 보관하고 기마병을 배치하기 위해 세운 성읍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말을 기르는데 힘을 다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 왕이 해야 할 마땅한 바를 지금 그가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왕이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말을 키우고 수집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말을 많이 보유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군사를 믿고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또 솔로몬은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15절, 16절, 24절의 밀로와 게셀이 두 나라 왕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동맹 관계로 나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이 대놓고 주님을 대적하진 않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 불순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1절도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을 묘사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 솔로몬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노역에 가담시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한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들을 건축에 투입했고, 성경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건축에 동원이 됩니다. 건축 공사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가리지 않고 노동이 착취되고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혹시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한 애굽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애굽 왕 밑에서 고된 노동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애굽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가나안 땅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건축한 과정을 살펴보니 그 속에 불순종이 끼어 있습니다. 주님 이름을 높인다 했지만 자신 이름이 높아지고 여호와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 9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합니다. 솔로몬 주님의 성전과 동시에 자기 이름의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능력이 아니라 군사와 애굽의 동맹을 의지했고, 또한 주님 약속은 희미해지고 노동력은 착취됩니다. 물론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어가며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 이 건축을 꼭 완수하자, 이렇게 외형을 신경 쓰다 보니 주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임을 잊어버리고, 또한 목적에 함몰되어 과정 가운데 우를 범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했겠지만 그는 삶의 예배를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마음과 열심은 칭찬해야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솔로몬처럼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중심과 순종임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힘쓰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 이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해도 주를 향한 신뢰와 순종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며 삶의 성전과 마음의 성전 짓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